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산미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황 목사님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의원 목사님, 여러분도 존경하지만 저도 아주 목사가 많은데 착한 목사는 드물어요. 네,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은 아주 착한 목사님이시고 선하신 목사님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늘 존경하는데 한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첫 목사님 내가 처음 사귀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뵙고 우리 전 목사님 또 사귀니까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네. 아주 매력이 있고 아주 소탈하고 아주 재밌는, 정말 사귀고 싶다 그런, 나를 친구로 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귀고 싶다 그런 매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특별하냐고요? 가끔 어느 교회 가면 여성 성도들 가운데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다 똑같이 이뻐요. 네, 놀라운 일이고, 남자 성도들은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는데 모두 다 또 남자들은 아주 핸섬하네. 네. 내가 아까는 눈이 어두워서 몰랐는데요. 밥 먹으면서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니까 다 핸섬해. 네, 참 정말 참 좋은 교회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의 저에게도 은혜고 또 좋은 분들 만나고 교제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여, 이제 거룩한 성일 오후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와 영감으로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또 암울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목사라 할지라도 오래 모태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심은 곡식도 마찬가지고 화단에 심은 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어놓고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논밭에 곡식을 뿌렸고 화단에 아름다운 꽃을 심었다 할지라도 계속 풀을 뽑아주고 매주고 북돋아주고 거름주고 벌레 잡아주고 약쳐주고 그래야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볼 수 있고 또 곡식이 제대로 알곡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지 심었다고 뿌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녔다고 오래됐다고 또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믿음과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런 재직들을 새로 임명했고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재직 수련회도 하고 헌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간중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서 가져야만 내가 잘 익은 열매와 곡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종자 좋은 것 갖다 심어놔도요 매지 않고 풀 뽑지 않으면 풀밭 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말씀으로 기경하고 가르쳐서 나도 새롭게 늘 교정해 갈 때에 올바른 성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어떻게?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네. 목사도 끊임없이 무슨 세미나라든지 무슨 강연이라든지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늘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성도들도 늘 이렇게 틈틈이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이런 훈련과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는 것이고 부흥회도 바로 영적 부흥도 하는 때이지만 교육도 하는 때예요. 그래서 부흥회가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흥회도 하는 것이고 교육도 하는 것이고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래봬도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뭐 교육을 또 받을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학원 할아버지를 나와서도 계속 배워야 돼요. 네. 또 박사라도 배워야 돼요. 사실은 박사는 아주 뭐 많이 모르는 게 박사예요. 원래 박사는 많이 아는 것은 만물 박사라고 그래서 엉터리 박사예요. 진짜 박사는 뭐냐?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개미다리 하나 연구하면 박사 되는 거예요. 많이 알면 박사가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 박사라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집중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 따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신학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기독론 하나 가지고 박사 따는 거지 뭐 다 알아서 박사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무슨 오래 다녔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수련해야 되는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하나는 왜 이런 수련회, 이런 교육, 이런 훈련, 이런 헌신의 기회가 왜 필요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여튼 내가 교환을 가져오려다가 교환 가져오지 않았어요. 생각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안 가져왔는데 왜 안 가져왔냐? 가져와서 여기서만 보지 집에 가면 안 봐요. 네. 내가 다 알거든. 그래서 여기서만 볼 것은 여기서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가져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려고 해도 보아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꺼내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런데 잘 들으시면 차라리 그거 갖고 가서 여기서 가서 보지 하고 건성으로 듣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열심히 듣는 게 나아요.
아이고 목사님 총기가 없어서요.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돼. 콩나물 물 주면요, 물 다 빠져요 금방. 그래도 자라. 네. 콩나물을 모르는구만. 네. 콩나물을 길러봤어야 알지. 콩나물 물 주면 그냥 금방 빠져버려. 이게 다 빠져버리는데 뭐 효용이 있나? 그래도 거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려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첫째 이유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주의 군병들이다. 주님의 군사들, 군병들이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돼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일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네. 군인이 훈련 빠지면 안 돼요. 훈련 받지 못한 군사를 뭐라 그래요? 네? 여러분이 영어권이라 모르는만. 네. 그걸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네. 오합지졸. 훈련 받지 아니한 군대 보고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훈련이다. 왜 훈련 받아야 해요? 우리들은 주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 훈련은 입대할 때만 받는가? 그렇잖아요. 네, 입대할 때 훈련을 가니까 받던데요. 그러면 끝날 제대할 때까지 훈련 안 받나? 그렇잖아요. 중간에 가서 계속 무슨 뭐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뭐지? 중간에 야전으로 훈련 받으러 나가는 거? 네? 네? 유격 훈련? 네, 그런 거. 네. 아니 영어권도 그런 거 해봤나? 네. 유격 훈련 뭐 이런 거 가서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번 받았다고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세례 공부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무슨 뭐 평신도 성경반 뭐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네, 군사기 때문에. 두 번째,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운동선수들이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운동장을 달리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도 가끔 틀리죠? 그래서 안 틀려 그랬더니 아니 그 틀리는데요? 뭐가 틀렸는데? 그랬더니 고린도 9장 전서 9장 24절 보니까 틀렸어요. 그리고 뭐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여기 읽었어요. 운동장을 달리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 1, 2, 3등 받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한 사람만 받는다 그래요? 그래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목사가 그런 때 아주 복잡해요. 네. 아는 것만 물어보면 괜찮은데 잘 모르는 것 물어보면 아주 복잡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담임 목사로 딱 세우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영감과 조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순종하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부목사 하던 분이 여기 어디 가까운 데서 어부들의 교회라고 개척했댔어요. 그분이 병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휴무하고 지금은 또 좋아져서 이제 멕시코 선교사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청년 때부터 나하고 함께 자라났어요. 함께 자란 게 아니고 그 사람 청년 때부터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부목사하고 이제 한국에서 와서 나는 이제 담임 목사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 뭔데? 그랬더니 하도 친하니까 이제 친구같이 이렇게 뭐 아들같이 그렇게 친하는데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목사고 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지 하고 난 또 눈을 크게 뜨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는 좀 역사를 나오고 달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나는 잘 몰랐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자기가 이제 for example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달라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인데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이 목사지만 다른 것이 있지. 나에게는 여기에 담임 목사를 세운 거고 자네는 나를 돕고 교회를 돕는 어시스턴트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는 일이 하나님이 다르고 나에게 주는 일이 다른 거 아니겠나? 자리가 다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오소리티를 더 주실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다가 쏙 내리면서 그건 그렇네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다 자리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가 지금 1, 2, 3등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와서 1, 2, 3등 한다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올림픽에 꽃이 되는 경기가 있다. 뭔지 아냐? 그랬더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리벙벙해가지고 말을 못해. 올림픽에 꽃이 되는 경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똑똑한 사람들이야. 네, 어디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창 던지기인가 뭐 무엇인가 뭐 몰라가지고 자기 혼자 우물쭈물었다가 내가 말하는데요.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경기에 1등하면 월궤관을 줘요. 월궤관을 주는데 1, 2, 3등에게 주지 않습니다. 1등에게만 줍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 2, 3등은 뭐냐? 1등 혼자 상 받으면 외로우니까 둘러리로 세워놓는 거예요. 신랑 신부 나가면 외로우니까 둘러리 있잖아요. 네. 2, 3등이라는 것은 둘러리예요. 원래 상 받는 것은 하나요. 그래서 성경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려상 뭔 상 이런 거 주면 뭐 5개, 6개 받나?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만든 것이지 원래 상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운동선수도 이렇게 힘들게 운동 훈련을 하는 건데 운동선수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마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 같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네, 훈련이 필요하다. 그 나오고 종신데요. 황영조라고. 네, 그분이 아시나 봐요. 여러분도 마라톤 해서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리도 작고 폐활량도 적어서 고산지대 라파스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런데 황영조가 1등했죠. 네.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같이 쓴 내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마라톤 1등하고 나서 간증같이 쓴 글을 보니까 일본에 가서 전지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자기가 지금 연습하고 훈련받고 뛰고 있는데 옆에 추럭이 지나가는데 아유 저 추럭 밑으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 긴 말을 짧게 하면 뭐 하고 싶다? 예? 예. 놀고 싶다? 예. 죽고 싶다. 긴 말을 짧게 하면 죽고 싶다.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고 훈련을 하고 난 결과가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훈련받아야 되는가?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거 보고 뭐라 그러지? 모태신앙.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되는 것도 아니야. 네.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야 좋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재직,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세 번째,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는,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받은 직분은 성결한 직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은 직분은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주께 받은 교회 안에서 주의 명령으로 받은 이 직분은 성가대원도, 기타리스트도, 드러머도, 전부가 다, 주일학교 교사도, 이 주께 받은 사명은 전부 다 성결한 직분이에요. 주님께 받은 직분은 모두 다 성결한 거예요. 네. 성결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더 쉽게 표현해서 말하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네. 전문직은 전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을 가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이런 운동선수 같고 군사들 같고 전문 지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더 받아야 된다. 네. 그러지 않고는 이 성결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오후 시간에, 지금 어제 설날도 지났고 미국에서는 설 별로 안 지나지만 지났고, 또 점심도 드시고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딱 다 화장 벗고 이렇게 옷 벗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후 시간도 여러분은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또 외로울까 봐 이렇게 다 앉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원래는 평소에는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내가 빨리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가, 내가 메모를 해왔어요. 이렇게 훈련받아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영광의 경주자, 이기기를 힘쓰는 경주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전문가, 성결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메모해 왔습니다. 상을 얻고 칭찬을 얻고 영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첫째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관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의 성공자. 내가 이게 메모는 해왔지만 우리 참 좋은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것은 빼도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돼. 여러분들끼리 관계가 너무 좋더만. 만나면 헤어질 줄을 모르고 그냥 밤이 깊도록 앉아서 여하튼 기도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만나면 헤어지기가 섭섭하고 만나면 좋고 만나고 싶고,
이런 관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요,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저 사람 여기서 만날까 싶어서 저 사람이 이쪽에서 뭐 이쪽 복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너무 가족적이네. 네. 하여튼 나도 목사만 아니면 이 교회 오고 싶어요. 왜? 목사인데 이 교회 오면 첫 목사님이 아주 긴장해. 그래서 참아 올 수가 없는데 목사만 아니면 나도 이 교회 오고 싶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고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고 젊은 분들이라도요, 지금은 젊어도 예를 들어서 조금만 관계가 나쁘면 시기, 경쟁, 질투 이것이 팍 솟아 올라가지고 너보다 내가 낫지, 나보다 내가 낫지, 너보다는 내가 더 좋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살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다 그냥 허리띠 풀고 다 사네. 네, 그냥 다 단추 다 풀고 살고 다 오픈하고 살아. 네, 정말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 관계의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파괴가 타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단절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예를 들어서 교회 오고 싶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믿음 없고 내가 냉랭한 사람 되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믿음 없고 우울증 온 사람들은요, 사람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어쩐지 안 만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뭐 으스시한데 그런데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늘 좋아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부간에 왜 헤어지는 줄 아세요? 말을 안 들으면 헤어지는 거야. 아주 단순해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왜 삐득삐득 싸우고 나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말 안 듣는 것이요, 이게 간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이게 인간이 관계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도 우리 집 사람 눈만 뜨면 말 어떻게 해야 잘 들을까 생각해서 네, 차끓이고 이렇게 따순물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냥 아양도 떨고 그래요. 네, 안 혼날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냥 보통 관계처럼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찬양이거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 방법으로 있지만 찬양이 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나도 잘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을 늘 혼자 있으나 같이 있으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모멘트들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큰 소리로 하는 것이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생깁니다. 네. 그래서 찬송도 크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눈으로 읽어도 다 은혜 받아요.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은요, 큰 목소리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네. 기도할 때요,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실상은 깊은 기도는 묵상 기도야. 네. 그런데 실상은 묵상 기도가 깊은 기도지만 그 깊은 기도 들어가려면, 진짜 묵상 기도 하려면 통성 기도를 마스터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마스터 안 하고 묵상 기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기가, 그 문 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눈 감고 가만히 있다고 그게 묵상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깊은 묵상 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통성 기도를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불을 토하고 기도하는 것을 앞으로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요, 통성 기도가요, 쉽게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것을 깊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도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안 하고는, 쉽게 말하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네. 뛸 수 있는 사람이 걷는 게 아니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뛰는 사람도 있지만 수순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네. 뛰고 먹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거꾸로야. 걷는 사람이 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초보적인 것은 통성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초보인 통성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깊은 묵상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통성기도를 열심히 할 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 그게 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막 땡깡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땡깡 부립니까? 그거 하나 주시오 그래가지고 안 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별것도 아닌 것이 또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팍 달라고도 하고 그러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통성기도 하려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란가, 또 내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들을란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통성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어린아이가 뭐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이 말하면 예절에 어긋날란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 안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엽지. 네. 근데 20살 먹었어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게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더 친근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응답을 빨리 하시고, 어른이 말하는 것보다 애들이 말하면 더 속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에 점잖하게 한 옥타브 낮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찬송도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관계 형성을 하려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관계 형성하려면, 네. 일단 이제 그런 건 초보인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정의해 보세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웃의 정의. 이웃을 정의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부부간이요. 네, 부부간. 그 다음에 또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와 자식 간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웃이 누굽니까?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요. 그건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웃이 누구냐 정의할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인크루드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웃이 누굽니까?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것도 이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가 브로큰되지 않아야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율법사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Which is a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이웃도 사랑하는 거. 네. 사랑은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네. 사랑 자체가 관계가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부 다 해서 사랑해라. 그냥 건성으로 사랑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첫째예요. 둘째 계명은 그건 적다는 뜻이 아니고, 둘째 그랬다고 적다는 뜻이 아니고, 말을 한꺼번에 두 개를 못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말한 거예요. 네. 왜 인간 사랑이 왜 중요하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아침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그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웠어도, 어느 때는 나하고 좀 달라도, 왼수 같은 짓만 안 하면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계, 이것이 곧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요소다. 그래서 신학 가운데요, 관계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신학.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바람직한 성도가 되려고 할진대 관계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요, 누구하고든지 서로 친하고 서로 격의가 없고 서로 속임이 없고 정직한 영으로 사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우리 한유연 목사님이 거의 그런 분에 해당해요. 네. 한유연 목사님이 아주 순결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네. 그래서 항상 오픈하고, 네.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는 것 같지? 네. 저도 잘 알아요. 네. 착한 사람. 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 한 장로님이 아니고 한 목사님은 나이가 여러분보다 위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알 수 있잖아요. 예. 나는 한 목사님보다 덜 착해가지고 여러분같이 젊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네.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을 참 존경한다니까. 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친구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내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반드시 깨트리지 않는 성공자가 되어져야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인생을 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가정 생활을 하든지 언제든지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신앙인이고 나가면 안 신앙인으로 살면 그건 두 얼굴이야. 두 얼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신앙, 크리스찬, 들어와도 크리스찬, 직장에 가도 크리스찬이어야 돼. 그런데 직장에 가면 안 크리스찬이 많대요. 네. 우리 교회가 트렌턴 아니에요? 근데 트렌턴은 여기보다 더 한인이 적은데요. 그래서 안 믿어도 거의 다 우리 교회를 알아요. 네. 우리 교인들도 거의 다 알고. 네.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믿어도 나는 아는 사람들이 오래돼서 많이 알아요. 내가 지난 5월 달에 저도 은퇴했는데요. 이 트렌턴 장로교회 36년 시무하고 작년에 은퇴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지긋지긋하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아니 나는 특별히 기술이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있었던 것뿐이지 나는 뭐 어떤 기술이 있어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가라고는 안 하던가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나가라고 안 해서 내가 나올 때까지 내 발로 걸어서 나올 때까지 있었죠. 네,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오류가 있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비슷해요. 어떤 오류가 있느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자기 맘대로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나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합시다. 몸을 막 전시간으로 막 들여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시다. 교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예? 저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그럴지라도 몸을 내어 불살를 만큼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찾으면 모든 해법이 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해법이 주 안에 있어. 이 바깥에서 문제 생긴 거, 개인적으로 문제 생긴 거, 이런 모든 문제가 풀어지려면 주 안에 가야 돼요. 왜?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나중에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풀어서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주께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면 아이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될 문제인데요. 네. 안 그래요. 주 안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해답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뒤집어졌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뒤집어졌다. 거기 컵이 뒤집어졌어. 쓰려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집어진 컵을 가지고 기도를 한답시다. 하나님, 이 컵이 뒤집어졌는데 이걸 바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답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이 컵이 뒤집어질까요?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내가 뒤집지 않도록 감동도 안 주시고 뒤집어져 있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뒤집어 놓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뒤집어진 상태에서도 주 안에 가면 해답이 나오는데 뒤집어진 뜻이 있다는 거죠. 뒤집어져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답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가을에 국화꽃이 피면 서정주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국화 한 송이를 피우려고 여름에 그렇게 천둥벼락치고 비가 내렸구나. 그때 깨닫는 거야. 천둥벼락칠 때는 왜 비가 오지?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알지 못했어. 그런데 가을에 돼서 보니까 옛날에 천둥 번개 치며 비 왔던 그것이 아름다운 국화를 피웠구나. 해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시가 나오는 거야. 해답이 안 나오면 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가 나오니까 얼마나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까? 의미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맥힌 것이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 안에 가세요. 주 안에 가면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얻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내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시야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내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내가 가만히 말 않고 있으면 여러분이 내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점쟁이도 아닌데. 그러면 내 뜻을 어떻게 알아요? 내 뜻을 알려면 나를 말시키면 되잖아요. 말 나오면. 근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속에 이미 주님의 뜻이 다 밝히 나와 있어요. 네. 얼마나 밝히 나왔는지 아실까요? 네. 내가 타이완에서 선교사 여기 오기 전에, 이 트렌턴 교회 오기 전에 타이완에서 선교사였어요. 중국 가고 싶었는데 중국은 그때 문이 안 열렸어. 그래서 타이완으로 갔는데 내가 가서 선교를 하니까요, 한 몇 달 있으니까 나를 날마다 집회를 오라 그랬어. 네, 365일 동안 날마다 집회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타이난으로 갔다 타이중으로 갔다 까오슝으로 갔다 타이베이로 갔다 막 계속 다니는데요. 한 번은 타이베이 이 병원에서 서울대학 병원하고 똑같은 거지. 타이베이 대학병원에서 날 보고 신우회에서, 신우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그 의료진들이 날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 내가 안 가봐도 다 알아. 몇 명쯤 모이는지. 내가 생각할 때 한 30명 모일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또 혹시 몰라서 대개 얼마쯤 신우회가 모입니까? 평소에 그랬더니 한 30명 모여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모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내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한 3, 40명 모일 줄 알았더니 500명 들어가는 강당에다가 전부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강사로 부른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난 저 앞에 있을 때 그냥 큰 강당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갔을 때는 사람도 이제 몇 사람 안 왔을 때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뭐 찬송도 하고 그러다가 나 오라고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500명이 꽉 차고 뒤에는 또 이거 막 침대채 왔어요. 환자가 침대채 뒤에 여러 침대가 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네. 설교라는 게요, 30명 40명 모였을 때 하는 설교 스타일이 다르고 500명 1000명 10,000명 모였을 때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이게 사람이 얼마 모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는 3, 40명 4, 50명 모일 줄 알고 갔더니 500명 이상 모였으니까, 중환자들도 누운 채 병상채 왔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이 예수가 태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왔잖아. 지금 이 신우애들이 막 공갈 쳤나 봐. 가서 막 굉장한 목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아픈 사람은 다 오고 들어볼 사람은 다 와라. 그래가지고 또 이 500명이 왔지. 평소에 이렇게 모이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귀를 쫑긋해서 들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 나가서 딱 쳐다보는 순간 어찌할꼬 하는데,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알았는데 지금 다 졸업하고 나서 잊어버렸지. 근데 여기는 아시는 것 같아요? 1초 동안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이야, 공부 잘했네. 7바퀴 반 돌아요. 1초 동안에. 생각은 빛보다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라는 것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생각은 여기서 금성까지 가요. 1초 전에 금성까지 간다니까. 생각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은 빨라. 내가 딱 서가지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이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일까 생각하는데 1, 2초밖에 안 됐어. 내가 싹 한번 둘러보는 사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병원이니까 전부 다 의료계에 종사하시거나 의료계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묻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 고개 들고 쳐다보고 있다 내가 묻겠다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고개 숙여버리고 뒤에 사람은 앞 사람 고개 밑으로 싹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눈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하고 눈 맞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모르는 건 물어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땅 쳐다보고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 뒷꼭지로 다 숨어버리고, 다 나하고 눈 맞추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다 고개 들고 나와. 이렇게 눈이 1000개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 대답할 거지만 질문부터 말합니다.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마취 수술은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누가 시작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들이 옆에 사람한테 저기 누구 아니야? 저들끼리 상의하는데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알고도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 긴장해서 쳐다봐.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취 수술은 1846년에 개발된 것이지만 그것은 최근의 역사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뽑은 것이, 그것이 마취 수술의 효시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36명이 손 들었어요. 생각해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데 36명이 한 번 설교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아. 네, 나는 흥분했어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가 다니면서 계속 집회할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취 수술, 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현대의학은 1846년에 개발한 거야. 근데 이미 성경 속에는 6, 7년 전에 잠들게 하고 갈비뼈 뽑는 게 마취 수술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때 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태양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들을 치료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기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최근의 역사예요. 엑스레이, 레이저빔, 또 레디에이션, 이런 모든 빛의 치료나 이런 빛의 이용이 현대 과학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2500년 전, 말라기가 2500년 전 역사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치료하는 광선을 말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온 세상의 박사들이 연구해도 안 되는 것들을 벌써 오래전에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네. 그래도 안 놀래네, 여러분은. 이야, 담력이 보통 아니야. 더 말할까요? 좋은 빌딩에 가면요, 손 하나 안 대도 열고 닫고 안 해도 가면 그냥 찰크닥 열리는 자동문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조시대에 나온 게 아니에요. 최근 과학의 발달로 수십 년 전에 나온 거예요, 불과. 네? 그 자동문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데리고 와서 나가는데 한 문을 지나가니까 문이 절크덕, 한 문을 지나가니까 절크덕. 자동문이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과학적인 말씀이고 우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박사가 많았어요. 박사가 그냥 널렸잖아요. 근데 그 박사들이 다 연구해도 그동안에 못했던 거 최근에서 연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있는 거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박사 중에 박사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 살면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됐다 안 됐다가 이게 반복하면요, 반은 되고 반은 안 돼요. 네? 반은 되고 반은 안 돼. 우리 인생살이가 인간 자연적으로 살면, 그러면 반 안 되고 반은 되고 그러면 상당히 잘 사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점수로 따져봐. 50점이면 합격점입니까? 불합격점입니까? 아니, 공부도 안 해봤나 봐. 50점이면 합격점입니까? 불합격점입니까? 이제 공부했네. 인생은 자기 뜻대로 자연인의 패턴으로 살면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아차하면 되고 아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 No.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점수로 말한다면 50대 50은 50점이에요. 50점은 낙제점이야. 인생의 낙제점이야. 안 되는 점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인생은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의견이 있고 나의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접어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계시와 영감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마음에 깨닫는 영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해야 될는지 모르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것 같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악령에 충만해 있으면 자연스러운 내 생각 같지만 그 생각은 악한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대신방을 하면요, 한 30명, 35명이 따라다니는 거야. 대신방을 하면. 그러면 골치 아파. 원래 대신방 하려고 한 5명 명단을 주보에다 내놔요. 누구 당번, 대신방 당번이니까 오라고.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이쪽 동네를 신방할 때 와. 왜? 서로 알으라고. 이 근처에서는 예전부터 저희들끼리 알잖아요. 근데 먼 동네에 있는 사람은 교제할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대신방 때 여기 동네 사람을 이쪽에 와보라고 내가 한 5명씩 주보에다 미리 내놔요. 월요일 날은 누가 나오고, 화요일 날은 누가 가고, 어디 집에 가고, 누가 나오고, 이게 다 내놓는데, 대여섯 명 했으니까 대여섯 명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막 30명, 35명 와가지고 밴으로 가고, 막 차가 뒤에 무슨 장의사 차처럼 막 줄줄이 따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뭐 길을 잊어버렸다느니, 뭐 그전에는 또 이것도 없을 때 아니야. 이거 뭐지? 내비게이션.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없어가지고 그럴 때인데 막 뭐 잊어버렸다느니 막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35명씩 따라다녀. 제일 복잡한 것은 일회용을 그때 40년 전에는 별로 안 쓸 때요. 예, 이제 막 그때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때야. 그러니까 이제 점잖하게 대접한다고 다 커피를 해도 이 커피 세트에다가 하는데 30명 오면 30명 세트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이 복잡한지 몰라. 밥 먹을래도 복잡하고, 밥솥이 뭐 식구가 없으니까 뭐 6, 7명 하는 밥솥에다가 또 30명 오면 그런 밥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밥솥 얻으러 다니고 또 복잡해.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오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의 대신방 설교가 낮예배 설교보다 더 재미있고 은혜롭대. 그래가지고 그거 들으려고. 근데 난 그 사람들이 왼수들이야. 왜? 아니 내가 나오는 대로 하라고 하면 교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저께 한 설교 오늘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안 빠지고 날마다 나오니까 이거 재탕할 수가 없네. 예? 하루에 5가정 이상씩 해야 되는데, 저녁만 하는데. 아니 이게 내가 다 골라서 이게 새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만 나오면 내가 어저께 한 설교, 지난주 한 설교 뭐 재탕하면 내가 얼마나 해볼 만하겠어. 근데 집집마다 새 설교를 준비해야 되네, 이 사람들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낮에는 설교 준비 계속 하고, 설교 준비하려니까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한다니까 또 나도 더 준비해가지고 막 했더니 막 을사들상이냐 더 따라다니네.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요, 엉터리로 믿던 사람인데 계속 나오더니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니까 할 일이 없던 사람이, 또 돈이 있는데 가게를 뭘 해야 될는지 모르는 사람이 신방 딱 끝나고 나니까 가게를 딱 잡는데, 그 가게를 잡는 그 순간의 심령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안 되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가 잘 되는 가게를 사게 됐어요. 네. 지금은 돈 벌어가지고 포트리로 이사 갔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생각, 자연스러운 생각 그 자체가 주님의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희한한 방법 이런 거 취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악하고 불의한 마음, 불순한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사단의 아랫목이야. 그래서 사단이 와서 차지하면 성결한 영,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마음에 와 계시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론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또는 경험대로 하면 안 돼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시류를 보고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네. 다수가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다수가 정의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리에서 다수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그러나 그것은 꼭 진리는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실까요?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유대 나라 왕,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바벨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진노로 책벌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매로 바벨론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화친하고 말을 듣고 바벨론의 매를 맞아라.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매 맞으란 말은 아니었고 화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뭐 화친하는 사람들이 매나 맞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지 뭐 대우받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매를 맞아라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하고 친해라 그랬는데, 백성과 왕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옛날부터 애굽하고 친하거든, 그죠? 옛날부터 고운정 미운정이 다 들어서 오랫도록 교제하면서, 애굽의 조상 때는 종살이 했지, 그들은 애굽이 침략하면 힘들었고 뭐 그랬지만 또 어느 때는 잘 지내다가 또 막 침략하고, 어쨌든 고난을 많이 당한 족속이 애굽이야. 그런데 거기에 옛정으로, 미운정 고운정으로 에집트에 붙으려고 그래. 에집트가 그 전에 강대국이었어. 그러니까 에집트에 계속 붙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신생 바벨론에게 붙으라 그래. 선지자들은 그리 말하는데 왕과 백성들은 에집트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와서 얘기해요. 너희들 말 잘 듣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그때 와서 바벨론 왕이 말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배신하고 에집트에 붙어. 그러니까 에집트에 붙어 있는, 에집트도 망하게 생겼는데 에집트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3차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와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잠시 우리나라 사정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이 거기하고 지금 그때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요, 중국에게 2000년 동안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산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런데 좌편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당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뭐 당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 말을 당했다고 칩시다. 미국한테 우리 한국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칩시다. 나는 절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 보세요. 2000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조공바치고 뭐 청나라가, 명나라가, 당나라가 계속 와서 우리 임금들을 무릎 꿇히고 귀양 보내고 잡아가고, 백제 의저왕 같은 사람은 끌려가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우리를 골탕 먹인 사람이 나빠요.
70년 동안 우리를 골탕 먹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70년 동안 한 사람이 나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친중공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유된 나라의 정치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네. 그러니까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참고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첫째,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이론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경험이 좋아도 경험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수가 그럴지라도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망했다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후에.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경험이 있어. 무슨 경험? 바위를 지팡이로 쳤더니 꽝 하고 물이 터지는 통쾌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고 내라 그런 말만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쳤어요. 하나님이 그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지도자로 나왔던 사람이 자기는 막상 못 들어가고 느보산 위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고 그 산 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할 때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주의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옛날에는 그랬더라도 오늘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규약에 있어요. 노아의 방주 생명하고 관련이 있죠.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고. 그 다음에 성막, 이 성막이요 기본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 죽은 자 대신해서 죽을 자 대신해서 동물이 제사 지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제단, 법궤, 그 다음에 제사, 이게 전부 다 생명하고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규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을 따라서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네. 절대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이론대로, 상식대로 하면 안 된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히 저 말씀드리겠어요. 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위치와 자리를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려면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자기 처지를 모르면 그것을 세상 말로 푼수라고 해요. 푼수. 네. 푼수는 아주 그게 강조한 말이고 그냥 순수한 말로 하면 분수거든. 근데 그것을 아주 강조하면 푼수예요. 네.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처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부 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예수 10년 믿으면 10년의 자리가 있어요. 20년 믿었으면 20년의 자리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자의 자리가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의 자리가 있어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자의 자리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는 높고 저 자리는 낮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 높고 권사가 세 번째 높고 이 순서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기능직이지. 예.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신앙은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10년짜리는 10년의 자리,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뭔 말이냐,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10불 한다고 자기도 10불 하는 게 아니야. 돈 있는 사람은 내 자리가 있어. 내 몫이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10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없으니까. 근데 나는 100불 해야 맞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 1000불 해야 맞을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자기 위치와 처지와 입장과 자리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지기 하는 사람은 문 앞에만 있어야지, 문지기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교회 안에서 다 자리가 있어요. 네. 서로 자기 자리를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밀레라고 하는 사람, 만종을 그린 화가 있죠. 밀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밀레가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창조란 정의하기를 모든 만물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창조라고 말했어요. 나무가 있을 자리에 나무를 두고 산이 있을 자리에 산을 두고 이게 창조래요. 타락이란 위치, 만물의 위치 이탈이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탈하면 타락이에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면 타락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면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위치, 자기 처지, 자기 입장이 어디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내가 이론적으로 얘기했지만 모든 규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성령 받아야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질 못합니다. 네.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사명자로 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이 될까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독야청청한 능력장성 같은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두고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하시는 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어진 은혜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온 주인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재직으로 불러주셨는데 연약한 것이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런 좋은 교육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지만 때때로 나를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여 주여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온전치 못한 관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으며 그 자리가 두려울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가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으며,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때때로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다닐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주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며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이성도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조명케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어 주님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참 좋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담아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 부르심 가운데에 주여 순종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위해 주님 더 큰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이 있기에 원하오니 일들이 있는 가운데 생각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의 부족함을 성령으로 채우고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작심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